저희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의 아들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중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고 싶은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네, 이번 한 주 기도를 하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오늘 예배 전에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 부분을 그 ESV 영어 성경으로 한번 봤었는데 그 여기서 한국어로 번역된 능력이 영어로는 파워로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든 생각이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좀 파워풀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것이 우리의 일상에도 적용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마음에 위안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자 가진 그런 두려움이나 그런 생활 속의 염려들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나가서 그런 능력에 하나님한테 이 문제를 의탁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앞두고 함께 기도했으면 하는 것은 각자 삶의 그런 문제들과 두려움을 그 능력이 가장 많으신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이 예배 시간에 자신이 그런 빠져있는 그런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좀 빠져나와서 예수님의 말씀과 성품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예배 시간이 되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일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각자 처한 상황이 이제 쉽지 않을 때가 많고 그 문제들 속에 빠져서 인간적인 염려를 하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러한 마음을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이런 연약함들과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며 능력이 많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 갈급함
합당하시니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이끌어 경배드리리.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공허한 이 세상 소망 하나 없는데 우리 약함을 동정하느니 포기치 않으시네. 어둠은 갈라지고 주빛이 내리네. 빛으로 생명 되신 예수 소망을 이루셨네. 사랑은 무너지고 소망이 맺네. 어둠의 권세 우리 주를 가두지 못하네. 주의 힘으로 우리들은 살아나 영원히 아버지 집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을 받기 합당하시니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이끌어 경배드리리.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 받기 합당하시니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이끌어 경배드리리.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찬양과 모든 영광을 받기 합당하시니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이끌어 경배드리리.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이곳에 모두 모이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맛있는 걸 먹고 좋은 것을 보게 해주심에 감사드리고 건강한 몸으로 이곳저곳 걸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가졌던 나쁜 마음, 내가 조금 더 편하려고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일 모두 회개합니다. 은혜를 받고도 모르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항상 주님 앞에 깨어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유튜브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상황이 되시면은 말씀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동 중이시면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좋은 날 저희를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설교문 함께 보시면서 참조하셔서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원래 오늘 설교 제목이 권고함 아니었고요. 이제 본문을 몇 개를 보면서 이제 순서대로 가는데 이게 1번이었습니다. 그런데 뭐 서론을 뭐라고 써야 될지 잘 몰라가지고 그냥 1번을 서론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1번 소제목을 그냥 제목으로 한 거죠. 권고함. 이 권고하다는 말은 말 그대로 곤란하고 고통스럽다는 것이죠. 영어로는 wretched 이렇게 W-R-E-T-C-H-E-D 뭐 이렇게 과거형으로 됐는데 그 영어 사전에 feeling very ill or very unhappy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매우 아프고 매우 안 행복해. 그 권고함이란 뭔가 읽어드릴게요. 아까 우리가 이제 본문 읽을 때 나오긴 나왔어요. 로마서는 권고함에 대해서 내적인 분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 나는 권고한 사람이다. 난 너무 권고하다. 그 문맥이 뭡니까? 내적인 분열이에요. 그 분열의 내용은 뭐냐면 선한 것을 알고 행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육신을 따라, 쉬운 성경은 이 육신을 죄악된 본성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NIV는 sinful nature 이렇게 말해요. 약간 똑같은 말이 쉬운 성경하고 같은 개념이죠. 죄악된 본 nature. 물론 이제 그 NIV 밑에는 각주로 해가지고 flesh 육신 이런 용어로도 돼 있긴 해요. 근데 이 nature 본성 여기에 조금 마음에 와닿아서 이렇게 가로로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선한 것을 알고 행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육신을 따라 어떤 본성을 따라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 분열이죠. 본성을 따라 살면 처음에는 자유로운 듯 하지만 점점 성령님의 뜻이 없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함이 없는 죄와 연약함이 많아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이 권고함입니다. 알지만 잘 안 되는 삶으로 가는 것이죠. 이게 권고하잖아요. 아예 모르면 권고함이 없을지 모르는데 깨끗한 삶, 자유로운 삶, 새로운 나라에서 행복한 삶을 알고 있어요. 은혜를 경험하기도 했죠. 그리고 소망하는 마음도 있고 그런데 잘 안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7장에 권고한 사람을 두고 수많은 학자들이 논문을 썼는데 학자들의 주요 이슈는 뭐냐면 이 권고한 사람이 예수님 믿기 전이냐 예수님 믿은 후냐 이 논쟁으로 많은 논쟁이 있어요. 학자들의 논문이. 근데 옛날 학자들은 성경을 좀 문맥을 따라서 보고 좀 성경적으로 보는 학자들은 대부분 다 예수님 믿은 후라고 그래요. 그런데 최근에 자유주의적으로 보는 학자들은 예수님 믿기 전이라고 해서 그래요. 그래서 저거 뭘 알아서 어떻게 하겠어요. 학자들이 그렇게 의견이 양분되어 있으니까 그냥 적당히 그냥 공고하다고. 네. 선한 것을 알지만 그대로 살 수 없고 좀 너무 이렇게 죄는 있는 이게 너무 곤고한 상태라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설교문 1번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 그래서 이제 그 곤고함에 대한 해결이죠. 오늘 이제 이게 설교 제목으로 와가지고 여러분이 약간 곤고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이제 이거는 서론에 불과하고 진짜 내용은 뭐냐면 그럼 사람이 빠져있는 근본적인 인간에 있는 딜레마 어떻게 할 수 없는 알지만 안 되는 인간의 딜레마 이걸 어떻게 그건 성경은 해결하셨다고 하는 것이냐 새로운 나라에서 삶이라고 하는 이 곤고함을 해결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건데 로마서 8장 이제 7장 그 마지막 부분이죠. 읽었던 게 그 8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딱 달라지는 거죠.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권고함과 정죄함 condemnation 심판 이거 없어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대신 심판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믿습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믿으십니까? 새로운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새로운 법 적용이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컨뎀네이션 하는 법 적용 아니에요. 이 본문으로 어린이 사역 교재도 만들었거든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교통법규를 어겼다가 교통순경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딱짓대지요. 벌금 물지요. 2번 질문이 뭐냐면 그런데 집에서 엄마 아빠랑 같이 공부하다가 문제를 틀리면 엄마 아빠가 어떻게 도와줄까요? 당연히 도와주겠죠. 딱짓대지 않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판장 아니에요. 교통경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근본적으로 새로운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찬양들이 전부 다 그런 찬양들인 거예요. 아우 그냥 은혜가 충만하시네. 물론 이제 그 멜로디에도 좀 충만했어야 하는데 뭐 우리 교회 약점이죠. 뭐 다 우리가 뭐 은혜는 충만한데 픽셀이가 많이 나. 뭐 어떻게 하겠어? 그럼 우리가 전문 찬양 우리 그거 원치 않아. 우리 어때요? 찬양 인도자가 조용히 불러도 수많은 회중이 숨죽이면 그 찬양 인도자 인도함을 따라가. 오늘 찬양 인도자는 조심스럽게 부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소리가 이쁘게 딱 올라가잖아요. 저 관심 있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쉬운 성경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컨뎀네이션 하는 그 죄와 사망의 법, 교통경찰처럼 딱 나타나가지고 교통경찰이 평상시에 우리에게 아무 도움 안 돼요. 아, 도움 되죠. 경찰을 향한 불씨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좀 많이 그랬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도움 많이 돼요. 근데 교통경찰이 언제 교통법을 어겼을 때 딱 나타나거든요. 그 법의 율법의 우리를 살려주지 않아요. 잘못했을 때 딱 나타나가지고 너 잘못했지. 그러니까 이런 거 공정하게 딱 심판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이제 그 법이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오늘 댁에 가실 때 교통법규를 어기면 낙지를 떼실 거예요. 네. 아버지의 법. 그 아버지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근데 쉬운 성경을 제가 왜 읽었냐면 쉬운 성경은 생명의 성령의 법 개역 개정의 그 본문을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 그래서 이 법의 특징은 뭐냐면 아주 인격적이에요. 도와주는 법이고 생명을 주는 법이에요. 어떤 법이 생명을 주고 도와주겠습니까? 교통경찰이 이러면 좋겠죠. 아, 미리미리. 여러분, 저기 가면 카메라가 있어요. 과속하면 걸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약간 졸리시죠? 어제 잠깐 봤는데, 놀면 뭐하니 좋아하거든요. 놀면 뭐하니가 오랜만에 다시 길을 찾은 것 같아요. 무한도전과 놀면 뭐하니는 자기들의 길이 있습니다. 약간 그 야외에서 고생하면서 좀, 네. 그 놀이공원을 갔어요. 그 놀이공원에서 막 극한 직업이던데요. 막 춤추면서 막 몸 움직이면서 막 사람들 기분 띄워가지고 사파리 클럽. 아, 놀면 뭐하니 안 봐요. 저 유튜브 쇼츠 좀 그만 보시고. 아, 이게 지금 죄송합니다. 막 이렇게 사람들은 막 이렇게 우리나라 경찰도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죠. 뭔가 힘을 가지고 딱 심판하는 그런 힘이 아니라 점점 도와주는 경찰이 되고 있죠. 그래서 시골 경찰 거기 보면은 막 오늘 TV 이야기 이렇게 많이 나. 막 그 동남아에서 와서 결혼했는데 남편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되고 애 낳았는데 세상을 떠나는 거. 쌍둥이 둘은 분유 먹고 있는데 경찰들이 막 가서 울고 임시경 정영돈도 가서 울고 막 자기 돈 들여서 막 분유. 아, 그런 경찰 약간 비슷해요. 생명을 주시고 도와주시는 성령의 법 아래 우리가 생명의 법 아래 우리가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들 표정이 언제 도와줬냐? 네, 점점 그 도움을 풍성하게 받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설교문 1번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받지 않습니다. 법 적용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
죄를 심판하는 법, 율법을 따른 심판을 받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해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생명의 법은 객관적인 위치에서 잘못하기를 기다렸다가 나타나서 심판하는 법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사망을 이기고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법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봐봐요. 교통경찰이 딱 숨어서 지키고 있다가 너 어겼어, 너 벌금 딱지. 이럴 때 사람들이 교통법규를 더 잘 지키겠어요. 막 경찰이 나와가지고 막 네 여기 조심하세요 막 이러면서 할 때 법정부터 잘 지키겠어요. 그래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 안에서는 율법의 요구를 훨씬 더 잘 이룰 수 있게 도와주니까 너 잘못하면 심판할 거야 이렇게 딱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조심해라 넘어졌냐 다시 일어나라 계속 도와주니까 훨씬 더 수준 높은 삶을 살게 돼요. 애들을 가르칠 때도 함부로 혼 안 내요. 예, 함부로 혼 많이 냈어요. 예. 죄송합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그게 아니었어요. 함부로 혼 안 내려고 해요. 막 오래 참아요. 막 참아. 왜 참아요? 진짜 어려울 때 도와달라고 말하라고. 마음은 닫지 마라. 도와주려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 아래 예수님 믿고 그런 법 아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혹시 뭔가 실수와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 교통경찰 올지 몰라 이런 거부터 받아들이지 말아야 돼. 얼른 아버지께 도와달라고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설교문 2번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제 새로운 법 적용 아래에 이제 있게 됐잖아요. 이제 어떻게 곤고함을 벗어날 건가?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원하지만 어느 순간 원치 않는 대로 막 가 있는 이런 삶이 아니라 곤고한 삶이 아니라 어떻게 열매 맺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할 때 첫 번째는 우리가 그 생명의 법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고 적극적으로 그 생명의 법에 도움을 받아야 하겠죠, 여러분. 도와주신다고 하시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 설교문 보시겠습니다. 이 소제목은 쉬운 성경에서 따왔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까요? 쉬운 성경 로마서 8장 4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하여 죄의 본성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에 따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율법의 의로운 요구들이 완벽히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셔 선언적으로 한다고 해서 그럼 됐단 말이에요. 나는 안 됐는데 뭐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 성경은 선언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그럼 가능한가? 성경에 다 있어요. 그걸 오늘 이제 또 설교에 갈수록 더 설명하고 싶은 것이죠. 죄의 본성에 따라 살지 않고 성령에 따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여러분 축복합니다. 소제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여러분은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쉬운 성경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믿고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법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죄의 본성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뜻을 따라 살게 됐다. 이런 거는 뭐냐면 새로운 법 적용 아래서 이제 이런 삶이 열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곤고한 삶을 벗어나는데 새로운 법 적용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 이제 뭐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법을 따라서 이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표정이 별로예요? 와, 공부 계획 세밀하게 몇 시간에 걸쳐서 이번 시험에 100점 맞으리라 공부 계획 완전히 세워놓고 퍼져. 계획은 완벽했는데 내가 실제 공부 안 해가지고 점수는 똑같아.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이제 있게 됐고 그럼 어떻게 그러면 성령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내용입니다.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는 이 일에 대하여 육체의 소욕과 성령께서 서로 거스르고 대적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조금 아쉬워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고 도와주면은 가만히 있어도 교통법규 잘 지키고 막 교통경찰이 환영하고 막 나는 모범시민 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러진 않아요. 여전히 예수님 믿고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법 아래서 살아도 죄의 본성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성령의 법 적용을 받으니까 단순히 법 조항 이런 게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심을 다 도와주는 걸 느껴요.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거룩함도 느낍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대립이 좀 더 날카로워진 느낌이 있어요. 죄가 더 선명히 되게 아니라 죄를 안 짓고 싶은 마음도 더 커지는데 죄가 여전히 있고 죄를 짓고 나면은 괴로움도 더 크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법 아래 있을 때 저거 완벽히 사라지지 않고 실수와 연약함이 나고 내 연약한 본성대로 했을 때 상실감이 커지는 거 아주 좋은 거예요. 예수님 잘 믿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완벽한 삶이라기보다는 완벽한 삶을 온전한 삶을 소망하지만 여전히 죄의 본성 아래서 넘어지고 이럴 경우는 그 후에 자책감 이런 것들을 예수님 앞에서 풀어내는 그것이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이제 그 도시사역 묵상 모임 그 내용이 올라오잖아요. 여기 명신교회 맞죠? 그 관심 없어요? 그 유튜브 좀 봐요. 명신교회 유튜브 좀. 그 묵상 모임 올라오는데 제가 들어봤어요. 다 좋았지만 특별히 김재현 집사님의 나눔이 아주 좋았어요. 아주 담담한 목소리로 차분한 목소리로 자기는 뭔가 이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 그걸 도저히 인정하기가 어렵고 계속 방어하고 직장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와가지고 힘들다고. 무엇보다 좋았던 것은 그걸 나누는 방식이에요. 원래 재현 집사님은 약간 우물쭈물 땀 삘삘 어떻게 하지? 어떻게 들켰나? 막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너무 허심탄회하게 좀 잘 안 되고 내 자신의 연약함이라 이게 조금 잘 안 된다고 좀 방어하고 싶고 이게 좀 잘 안 돼. 그런 모습 얼마인지 모르겠어. 그런 모습이 엄청 성숙해져 가는 거거든요. 명신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재현 지사님 엄청 은혜 받아가지고 부부간에 미안합니다. 이 게임 때문에 너무 힘들었거든요. 같이 밥을 먹으면 재현 지사님은 밥 먹고 나면은 간식을 들고 게임하러 자리로 가는 거예요. 부인은 너무 힘들어하고 자기 게임 너무 이건 아니다. 이제 부부간에 또 사랑해야지. 게임을 안 하기로 했는데 어느 날 게임을 했나 봐요. 교회 와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내가 게임을 다시 했다고. 제가 속으로 막 웃으면서 그것이 저렇게 땀을 흘릴 일인가? 게임 한 판 했다고 저렇게까지 해야 돼? 입술을 부르르 떨면서. 그때부터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스스로 말하기 되게 여유있고, 물론 갈등이 많겠죠. 직장 같은 압박감을 느끼면서 왜 이렇게 안 되지? 좀 내 능력을 입증하고 싶은데. 그런 걸 느끼면서 나는 방어하고 싶은 게 강하구나. 그걸 허심탄회하게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있고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있다.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이게 성장입니다. 이게 새로운 나라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삶의 곤고함을 벗어나는 특징. 이건 곤고함이 아니잖아요. 곤고함은 뭐예요? 인정받고 싶은데 사람들이 나 인정 안 해주고 내 연약함을 왜 문제 삼지? 막 방어하려고 애쓰고 초조하고, 그런데 연약함을 다 통제할 수 없고 드러나고 평가가 안 좋아지고, 이게 얼마나 공고합니까? 예수님 앞에 와서 저는 좀 방어하고 싶은데 연약함 있는 거 너무 아쉽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 안 해서 너무 괴롭고, 예수님 어떻게 하죠? 예수님 도와줘요. 일단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좋구나, 재현 되게 훌륭하구나, 앞으로 계속 조금 은혜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건 연약함이 완벽하게 사라져가지고 초 울트라 슈퍼 뭐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에 대해서 여유로워지는 사람. 왜? 하나님의 도움을 계속 받으니까. 주변 사람들도 어느 순간 그 연약함을 교통수경처럼 대하지 않을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셔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오늘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대방출하시며 교통경찰이 때려올 거예요. 지혜롭게 예수님 앞에서 하시고 조금 세상에서 실험해 보시고 이러면서 점점 더 강건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때요? 곤고함을 벗어날 것 같아요? 느낌을? 곤고함을 벗어난다는 게 뭔지 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설교문 3번입니다. 그 설교문 2번의 마지막 단락 읽어드릴게요.
이제 우리는 본성을 따라 살 것인지 아니면 성령님의 뜻을 따라 살 것인지 기나긴 훈련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재현 집사님이 예를 들었어요. 육신의 본성을 다스리는 방법은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와, 내가 연약함 하나도 없는데, 나 연약함 없어, 이제 은혜까지 받았잖아, 이런 거 아니고, 연약함 드러나 버렸네, 어떻게 하지? 남들이 알면 안 되는데 인정 안 하네, 이런 거 아니고, 저는 본래 조금 연약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여기까지 왔고, 저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원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더 잘해볼게요. 주변 사람들도 조금 기다려 드릴게요 하면서 정말 삭막한 직장이라 할지라도 그런 관계가 조금씩 열리고, 그런 사람들이 제가 좀 그 힘을 많이 경험하는 것 같아요. 진짜 막 이해관계가 치열한 곳에서도 막 희생하고 막 무조건 당한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저도 막 시달리는 그런 마음을 예수님께 고백하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뭔가 말을 하거나 조금 움직였을 때 순식간에 분위기가 바뀌면서 사람들이 다 그 영향 받아가지고 서로 약간씩 양보할 줄 알고 참을 줄 알게 되고 막 이런 느낌이 극적으로 변하는 걸 많이 경험하거든요. 가정 안에서도 많이 경험하죠.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그렇게 잘해야만 가족은 언제나 평안하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설교문 3번입니다. 소제목은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몸의 악한 일을 죽인다면, 로마서 8장 12절에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8장 12절에서 1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로마서 8장에 계속해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해서 로마서 8장에 계속 영이라고 좀 번역되어 있잖아요. 이게 원문에 맞는 번역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쉬운 성경은 다 이 영이라 성령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문맥을 따라서.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죄의 본성을 따라 살아야 하는 죄의 본성에 빚진 사람이 아닙니다. 죄의 본성에 따라 산다면 여러분은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그래서 성령이라고 번역했죠.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몸에 악한 일을 죽인다면 여러분은 살 것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성령은 여러분을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노예로 만드는 영이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을 의지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된 삶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죄와 연약함을 다스리는 삶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떻게 권고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새로운 법 아래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법 적용이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걸 알고 풀어지면서 마지막으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우리는 자녀로서 세밀하게 인도함을 따라갈 때 우리는 그 권고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축복합니다. 여러분 길을 잃어버렸어. 너무 깜깜한 밤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방향 감각을 상실했어. 이리 가도 안 되고 저리 가도 안 되니까 내 판단을 신뢰할 수가 없어. 방향 감각이 없어.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누군가 그 길을 잘 아는 사람이 조그만 등불을 들고 가지고 나를 따라오세요. 그럼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따라가겠죠. 근데 우리는 잘 안 따라가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하죠. 따라가면 좋은데. 그래서 이제 그 신뢰하며 따라가는 법을 배우는 것도 새로운 삶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되겠어요? 내 판단을 불신하고 뭔가 지배받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 자유롭지 않다는 것 정도는 알고 은혜 받아서 좋다는 거 알고 인도하심 받으면 좋다는 거 아니까 어때요?
섣부른 나의 판단에서 검증하려고 하고 인도함이 얼른 오지 않을 때는 뭐지 하고 지켜보게 되고 점점 이런 삶이 자리 잡게. 그게 뒤처지거나 느리거나 이런 삶은 아니에요. 느린 삶이에요. 좀 느려지는 면이 없잖아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급하게 서둘러서 하는 실수를 현저히 막아줘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많이 하거든요. 속으로 하는 말이 서두를 거 없어. 서두르면 안 돼. 서두를 거 없어. 이렇게. 여유롭게 하면은, 여유로우면 뭔가 시간적으로 여유롭다 이런 느낌보다도 마음이 좀 즐거워. 회복돼. 누리는 것이 많아져. 급하다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단순히 급한 의미가 아니라 누릴 걸 못 누리고 즐거움이 사라지고 과정이 사라지고 결과를 위해 모든 것이 환원되고 막 이런 면이 없잖아요. 과정도 즐겁고 결과도 즐겁고 그 이후에도 즐거워지는 그런 삶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또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삶이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 갈라디아서 5장 25절이죠. 주석 성경은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은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씩 구체적 모습을 드러낸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구체적인 모습은 성령님께 순종함으로써 성령님의 열매, 사랑과 애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가 나타나는 삶일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봐봐요. 내가 내 삶을 살아갈 때 뭐가 나타나요? 저도 갑자기 땀이 나려고 그러는데요. 내가 내 삶,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뭐가 구체적이 되고 뭐가 나타날까? 혹시 여러분, 와, 사랑이 나타나고 있다. 사랑이 나타나고 있네. 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구나. 너무 행복하다. 이런 거 많아지길 바랍니다. 내가 어떤 일을 만나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뭐가 나타나고 있을까? 아, 내 마음의 동기가 사랑으로 바뀌어가면서 점점 막 사랑으로 움직여가면서 사랑이 나타나고 그 열매가 나타나고 이런 삶으로 여러분, 아, 명신교회에 있으면은 뭐 잘 될걸요? 꼭 명신교회 안에 있어서 잘 되냐?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걸 추구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기도 훈련을 통하여 막 책을 읽고 오후 순서 보내고 다 뭐예요? 사역에 대해서 기도하면 그게 뭐겠어요? 기도로서 사역적으로 대응해 간다는 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도우심을 받아 성령의 뜻 안에서 문제를 믿음으로 감당하면서 문제를 줄이고 대응 가능하게 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보고 싶다 뭐 이런 거잖아요. 열매가 드러나는 거예요. 네, 점점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안 되겠네요. 옆에 보면서 한마디씩 합시다. 점점 그렇게 되고 있어요. 많은 분의 표정이 정말 뭐 이런 편 그러지 말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점점 열매가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세밀한 인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움직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권고하지 않죠. 제가 저희 딸한테나 가족들한테 그걸 알려주고 싶거든요. 어떤 문제가 다가왔을 때 어떻게 대응해 가면서 점점 열매가 드러나게 모든 문제 할 수 있다. 이걸 알려주고 싶은데 좀 뜻대로는 안 되네요. 사람은 다 자기 본성이 있잖아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그것도 성령님께서 가실 줄 믿습니다. 믿고 해야겠죠. 결론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죄와 심판으로부터 자유를 경험하였습니다. 경험하셨죠? 그래도 여전히 본성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성령님을 따를 것인지 일상에서 날카롭게 대립을 느낍니다. 그것은 뭔가 두 뜻이 날카롭게 대립한다 이런 느낌보다는 내 욕심에 대한 느낌도 선명하고 나의 본성에 대한 느낌도 선명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그 열매와 역사하심도 선명한 그걸 좀 느끼는 거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으면 좀 느끼거든요. 여러분도 점점 세밀하게 느낄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이거고 내가 원하는 이런 것이 뭐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내가 이걸 원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에 훨씬 여유롭게 볼 수 있게 돼요. 그게 약간 세밀하고 날카롭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도 여유가 생기고 그렇게 바라본 내면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니까 훨씬 다른 받기가 쉽고 좀 진실해지고 스스로에게 정직해지고 남을 많이 의식 안 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점점 많이 받게 되고 이렇게 가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그런 삶으로 나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곧 일상의 열매 가득한 삶이 올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은 어떤 겁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아시고 계속 도와주는 나라, 도움을 받는 나라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아까 불렀던 찬양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후렴 부분 반주 없이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주 지금 오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제가 누리고 즐기게 하시고 도움을 많이 받게 하옵소서. 주여 제 자신에 대해서 여유가 있게 하시고 점점 성령의 뜻 안에서 풍성해지고 열매로 가는 그 모든 과정을 누리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때로 연약함이 있어도 저를 위해 기도하시고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많이 받게 하옵소서. 여러분 지금 그 기도 중요합니다. 또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도와달라고 하시겠습니까? 마음을 열어서 도움을 구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하발라날라 힐리발라발라발라리요 홀리오발라발라날라 힐리알리발라 힐리빌리발라발라발라발라리요 하리아발라발라날라 힐리알리발라 힐리빌리발라발라발라발라리요 하리아발라발라날라 힐리발라 힐리빌리발라발라발라발라리요 홀리오발라발라날라 힐리알리발라 힐리빌리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 예수님을 믿고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삶,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우리의 연약함이 얼마나 도움받고 때로 우리가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기다리신 아버지의 도움을 계속해서 받는 이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생각하고 이 부분으로 예수님 앞에서 진실하게 있기 원하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 앞에 무엇보다 먼저 나아가서 도움받고 기도하고 점점 그 부분에서 여유가 있어지고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자유로워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느끼지 못할 때도 있지만 항상 저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이 많지만 그것에 머물러 있지 않고 강권적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도 주님을 의심하지 않고 나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정말 좋으시고 말씀이 참 좋다는 느낌을 많이 경험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항상 동행해 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 안내입니다. 첫 번째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에 드립니다. 장소는 서울시 금천구 벚꽃로 30 2단지 상가 206호입니다. 두 번째 주일 모임 안내입니다. 예배 후 캠퍼스별 북모임과 식사와 청소가 있습니다. 세 번째 묵상 모임 안내입니다. 3월 도시 묵상 모임 장소는 운수, 용산, 양재, 서현, 상암, 상봉 등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캠퍼스별 묵상 모임은 교회 줌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수요 기도회 안내입니다. 도시에서 기도회를 하고 3월부터 여름 전까지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아침 예배 안내입니다. 3월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 6시 교회 줌으로 진행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즐겁게 살아가기를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